자,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영적인 거인이 있죠. 사역의 계승이 일어나고,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많은가 하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기적이 더 많았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살펴보면 어려움의 삶을 지나온 것이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엘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두웠던 그 암흑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적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 엘리사의 그 행한 기적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한 명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통사정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아마 엘리사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도 제자니까. 남편이 죽었고 그냥 어떤 연유인지 모르는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그래서 이제 두 아들도 그 시대는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빚 때문에 이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제 딱 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기름 한 그릇,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잘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때까지 빌려라. 자, 이 선지자의 말은 좀 황당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온 집에 다 빈 그릇인데 또 뭐 또 바깥에 가서까지 빈 그릇까지 또 빌려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 있는 기름을 부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자, 여기 이 기름은 올리브유, 음식을 만들 때 또 호롱불을 이렇게 램프를 밝힐 때 그 쓰는 생활 필수품이고, 이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상거래도 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죠. 이 여인이 이제 물러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6절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자, 빈 그릇마다 그릇이 부어지는 대로 다 채워지고 또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채워졌는데 다 찼어요. 다른 그릇이 없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언제 기름이 그쳤습니까? 그릇을 빌려온 대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그쳤다.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그치는 거죠. 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사정을 처음에 듣고 너무 딱해서 그 가정을 향해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라. 이게 아주 강조를 한 겁니다. 엘리사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사실 그 시대는 이웃이 다 가족들입니다. 부족 사회니까 다 가족들이고 누구에게든지 가면 그릇은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다 빌려왔다. 그런데 여인이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찼다는 거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부으면 붓는 대로 그릇이 채워지고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니까 또 부은 대로 또 채워지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채워지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가능한 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한 너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다는, 그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아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제자들에 의해서 떼어주니까 떼면 떼는 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아마 다 꽃배기로 먹었던 것 같아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그 은혜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겨우 주시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5,000명이 아니라 50만 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60만 장정, 그렇죠? 200만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 넘치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도 넘치도록 주셨던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5절에 또 표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마음껏 주고 싶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담을 그릇이에요. 기름을 채울 그릇.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종종 복음서에 보면 너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믿느냐? 그래요. 질문을 던지시는 그 요지는 뭐냐면 너가 담을 그릇을 준비했느냐의 질문이에요. 내가 역사할 텐데 그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믿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내 믿음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그 분량이 뭡니까? 그릇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준비된 마음의 그릇대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무제한적이지만 우리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그릇대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떤 낚시꾼이 많이 우리 들었던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낚시를 하는데 항상 큰 고기를 잡으면 바다 던져버리고 조그마한 거 잡으면 집어넣고 바구니에 집어넣고 큰 거 잡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작은 것만 자꾸 집어넣으니까 옆에 낚시하는 뭐 신기하잖아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왜 큰 거는 버리고 작은 거는 담고 그러냐. 왜 그래요 당신? 그러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조그만 하는 것밖에 없다. 이 큰 거 가져와야 우리 후라이팬이 조그만한 것밖에 없으니까 못 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이즈예요. 그 사람의 사이즈. 예. 그러니까 아무리 큰 거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니.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을 다 정복해 놓으신 거거든. 하나님이 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가 발바닥으로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준비해. 너가 믿느냐? 너가 준비되어 있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라. 너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매우 싸워야 할 주제 중에 하나는 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일부터도 합니다만, 이기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세요.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예요? 믿음만큼, 준비된 만큼 그릇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빈 그릇이 중요해요. 빈 그릇. 이 채워야 되잖아요. 자, 이 빈 그릇이 뭘까요? 이 빈 그릇은 어쩌면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빈 그릇으로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상실되고 남편도 죽고 자녀도 이제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빚은 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는 오늘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태,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빈 그릇이에요. 신약의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한 과부가 나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한 맺힌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나와서 부르짖는 장면,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떤 태도를 말하느냐 하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택하신 자의 그 원한,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뭡니까? 굶주린 상태, 배고픈 상태, 빈 그릇의 상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태, 물러서면 죽는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필요한 것이 없는 이 빈 그릇. 여러분, 이 빈 그릇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갈증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목마른 영혼입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뭐 기도 책을 읽는다고 되고 기도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기도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괜찮아요. 잘못된 기도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 사모함이 없는 거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가 오늘 시대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인 갈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오늘 또 찬송을 했습니다만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42편의 이 시인의 고백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의 아주 태양이 장렬하는 곳곳에 하루도 한두 시간도 버텨내기 힘든 곳에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이 더 이상 찾지를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고 기진하에 쓰러져서 나와서 이제 죽기 직전에 헐떡이고 있는 모습, 이제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망. 내 안에 갈망이 뭐냐? 건강의 바로메터가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의 여부가 건강 상태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가면 중환자들이 있는데 중환자 가운데도 여러 분류가 있어요. 보면 중환자지만 미염이든 뭐든 일단 드시는 분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는 분이 계세요. 이것만 꼽아놓은 거예요. 길이 없어요, 사실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해도 일단 먹어내면 거기에서 힘을 내고 이겨내서 또 이게 면역을 기르고 또 맞아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식욕, 이 갈망, 이 먹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게 이게 삶이고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디자이어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형외과를 가보면 정형외과에 있는 걸 막 기부스하고 막 다 주고 가는 것 같은데 입맛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형태는 보면 완전히 그냥 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입맛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저녁이 되면 야식 시키고 이러는데 정형외과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아는 병이고 식욕이 있는 거죠. 식욕이. 갈망이 있다는 갈망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목마름.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설교를 처음 하신 설교가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이고 그 설교의 첫 번째가 뭡니까? 팔복이잖아요. 팔복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졌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떴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요, 이 산상수훈 팔복인데 팔복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순서가 그대로 가지 그냥 막 디스코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오느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한 해 연말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삶이 어려워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와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천국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어떤 거예요? 파산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업가로 친다면 뱅크럽이 된 겁니다. 파산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제로 포인트예요. 빚져져 있어요. 이제 모든 게 그냥 남에게 다 쏟아가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포인트. 그 상태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천국을 누린다. 이게 뭐예요? 빈 그릇이에요. 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몇 절을 더 가면 예수님이 5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배부를 것입니다. 누가 배부를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빈 그릇이 돼야 된다.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뭔가 차 있는 것처럼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밀어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영적인 목마른 갈망, 빈 그릇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게 신앙의 건강성의 첫 번째랍니다. 자, 여러분 미국과 같은 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곳은 신앙생활이 대대로 물려왔어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기라든가 부활절기 되면요, 미국은요 전 국가적인 페스티벌이에요. 부활절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은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유럽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대대로 올라간 나라는 이게 하나의 기독교 신앙의 문화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기를 지켜요. 결혼식은 다 교회에서 합니다. 장례식 다 교회에서 합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대대로 갑옷처럼 내려오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의식은 다 있는데 그냥 형식적이에요. 거기에 무슨 갈망이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 찾는 그런 마음들이 없이 무덤덤하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그냥 해오던 것을 해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이게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그 익숙함에서 뭐가 오느냐면 무덤덤함이 오는 겁니다. 무감각증이 오는 거예요. 영적
둔감증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타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형식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 안에 뭐가 빠지느냐면 갈망이 없어요. 갈망, 디자이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감이 없어요. 거기에 영적인 강한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 한 분보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위험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세례식 할 때 간증하신 분들 2부, 3부 계속 하는데요. 이분 간증이 뭐예요? 매주 한 번도 눈물 없이는 드려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눈물로. 그 눈물은 수없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파산당한 자 같은 망한 자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이 은혜가 그냥 폭포수같이 눈물이 흘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뭐냐? 세련되어져 가면서 순수함은 사라지고 진지함이 사라지고 영적인 갈증과 갈망함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가장 위험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목사가 가장 위험해요. 목회자, 교육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제가 교육자들에게 잘해주고 그럽니다. 예배 속에, 교회 속에 그냥 살고 있지만 정말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설레고 가슴이 뛰고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홍수시대에 살면서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한 목회자가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면 무덤덤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는 바울 사도의 그 얘기가 들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면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기술자가 되고 그냥 예배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자기의 영혼은 파리파리해져고 자기의 영혼은 정말 기름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겨우 벼텨내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말년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신약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3장 1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스스로 배가 부른 상태요.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입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상태는 뭡니까?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목이 마르지 않으면 얼마나 치명상이 있어요. 여러분, 탈수가 그렇더래요. 몸에 이 수분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빠져나간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놔두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알면 그건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모르고 나는 다 가지고 있고 배부르고 괜찮고 은혜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도 가련하고 너무도 공고하고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목회해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목회한 관록으로, 목사의 관록으로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갈망함이 없어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까? 주님의 진단은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참 제일 답답한 게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도취돼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가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그냥 뭐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속으면 이 정도 모이면 되잖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 교회가 커져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수없는 예배와 모임들이 그냥 끊임없이 들어지면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늘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래야 뭐 막 간절히 안 해도 이렇게 모여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본이 뭐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모이니까. 이젠 됐어. 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이 정도면 은혜생활 할 만큼 했어. 배울 거 다 배웠어. 내가 코스는 다 했고 다 뗐고 이제 뭐 이 정도 직분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 교회면 괜찮은 교회 다니자고 있잖아. 가난한 마음이 사라져버려. 우리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게 이게 정말 불안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언제나 배고픈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끝도 없이 수없는 은혜들을 과거에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배고픈 자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밥상에서 떨어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조차도 내가 먹고자 하는 그 부스러기마저도 내가 받아야 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는 뭐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착각한 적이 없어요. 너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채워서 우리의 결핍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갈망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갈망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갈망은 누가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갈망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만 그 갈망은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나의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결핍과 부족을 통하여 나의 파산한 상태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기도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실 그 기도의 그 안에는 무슨 도식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마음, 빈 그릇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런 만큼 채워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그릇을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엇이든지 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으킬 수 있지만 그릇은 너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은 너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준비한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오면서 저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게 목사로서 끊임없이 성탄절을 하고 성탄절을 설교하는데 성탄절이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증거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역사 속의 기적 중의 기적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하여 탄생하신 역사에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날에 대한 축하가 내 안에 경이로움으로 감격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수없는 메시아의 수없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그이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오실 때는 아무도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웃카스트, 버림받았던, 소외됐던 아주 어린 목동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뿐 그 시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의 제도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몰랐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들의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말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죠. 2018년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그릇으로, 빈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의 서신서 속에 종종 이런 표현을 저는 너무도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냥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저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 속에 바울의 마음은 좀 이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가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부은 바 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냥 보슬빛처럼 살짝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동이로 그냥 쏟아붓는 듯한,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빈 마음에, 굶주린 마음에, 세상에 상처받은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어느 역사 속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도시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한 시대를 지나고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폭포수처럼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한 시대 한때에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없이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빈 그릇이에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1년 12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일주일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저는 주일날 여기 우리 교회가 교통이 막 복잡해가지고 지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한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온전한 예배. 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 그냥 앞뒤 다 떼버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니거든요. 온종일 예배 시간 10분 전, 20분 전에 와가지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3부 예배 동안에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미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는 바닥입니다. 제로 포인트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20년 30년 했지만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가 살겠사오니 오늘 예배에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온 회중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내 그냥 심령에서 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말씀과 예배의 영혼을 가지고 10분 20분 동안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도 살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교통 이런 거 다 염두에 두고 교회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각하면요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다 방해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지금 여기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 마음이 온전한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이례적 단위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능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받아요? 그릇을 준비한 사람. 그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다. 자기 그릇으로 뭔가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그릇을 완전히 비우고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만 갈망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는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심령 위에 주님의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이 식어졌으면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 신앙이 문화화되어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버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준비된 대로 채워주십니다. 가난한 만큼 하나님이 비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주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주 동안 매년 하지만 그 매년 하는 것으로 그냥 또 하는 거냐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집회, 이 4주는 나를 위하여 준비한 집회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중례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진행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대충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한 설교를 가지고 그냥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냥 시간을 다 몰아넣습니다. 우리 회중이 오늘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되거든요. 교회가 크면 뭐 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답니까?
아니거든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잖아요. 익명성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잖아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몇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신자예요.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이 한국 보세요. 가지고 있는 건 많았고 성취한 건 많았고 성공도 했고 돈도 모았는데 불행하잖아요. 행복한 사람 많이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그래 살아요. 그냥 대충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있는 특세 아닙니다. 언제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그릇대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